요한계시록 그러면 보통의 이미지는 어렵다, 또 무섭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읽은 말씀을 좀 보십시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3절 말씀은 우선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거죠.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누군가 한 사람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 읽는 자와 할 때 읽는 자입니다. 그럼 모든 참여한 성도들은 듣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읽는 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사람이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헤어지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뭐 지금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들 모였으니까요. 그렇게 이루어지던 예배 형식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예배 의식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강조의 초점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할 때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지켜 행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반드시 나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될까?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대, 이거는 요한계시록 공부한 결론이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란 초림과 재림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이 말씀 살피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인데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는 꼭 함께 살피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표현상 정확하게 하려면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상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할 때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언제나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대라는 시대의 한 시간을 살잖아요. 한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밖에는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시대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를 보고 계셨어요.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신약 시대를 보고 계셨다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어서 그분이 모든 시대를 동시에 보시는, 그러니까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4000년 전에 선지자에게
4천년 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를, 미래에 일어날 그 시대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4천년 전에 선지자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고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도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이요. 여러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고 성취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1절에 있는 표현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게 하려고 불러서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시대를 동시에 보시면서 이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이제까지도 다 성취되었지만 이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제는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으니까 그 본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말씀은 지켜 행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켜 행할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같이 오후 예배 때 공부했는데 많이들 어려워했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 통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참 많은 곳이 중국인데 이것들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크게 느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 그래요. 하나는 첫날 아침에 여기서 9시 비행기 타고 가서 정촌에 도착해서 바로 신학교 가서 강의를 시작해서 저녁 밤 9시 반까지,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새벽기도 대신에 요한계시록 끝내야 되니까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6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1시간 밥 먹고 오전 4시간, 또 밥 먹고 오후 3시간, 그리고 밥 먹고 밤에 9시 반까지. 근데 9시 반까지 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새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좀 줄이고 새벽에 2시간 하자 그래가지고 화요일 수업부터는 새벽에 2시간, 5시부터, 그리고 오전 강의, 오후 강의, 밤 강의. 그래서 잘 맞췄어요. 근데요, 전에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힘이 안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거든요, 얼마나 잘 깨닫고 이해하는지. 사실 중국 사역자들은 신학은 약하지만 성경은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 구약이 배경이거든요.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상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많은 건데,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적 근거를 가지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역자들이 구약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21장과 22장을 가서 보면 장차 재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긴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목록들이 나와요.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켜 행할 말씀이라고. 근데 강의를 다 끝내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켜 행할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인가? 근데 마무리하면서 21장과 22장을 다루면서 저에게 깨달은 게 있는데, 21장과 22장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의 목록들이요, 2장과 3장에 걸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의 맨 끝에 보면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21장과 22장의 마지막 재림 때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항목과 똑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란, 붙들고 지켜내야 할 말씀이란 7교회에게 주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실 약속에 이겨야 될 그 내용을 붙잡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7교회라고 표현한 이유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7교회에 주신 내용들은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책망거리, 칭찬거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교회에 주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켜 행해야 될 내용들, 각각의 교회에게 주신 내용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은 4절에 있는 것처럼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게 주님이 꼭 지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구속의 사랑,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가졌던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행하였던 초대교회의 이웃사랑의 그 모습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으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 구속의 감격과 감사 속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다 알잖아요. 자기의 재산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거리는 2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들, 잘못된 신학들 다 분별해 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칭찬은 받아요.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바른 신학도 있었다고요. 근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죠, 사랑. 행위가 있어도 안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있어도, 이런저런 섬김을 통하여 헌신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인내가 있어도, 바른 신학이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요. 거기다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 그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위에 사랑이 더하여지는, 처음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요. 10절 보면 초두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10절이에요. 그 뭐라고 권면하냐면,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 그러면 뼈 빠지게 일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마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뼈 빠지게 일할 일도 없었어요. 가정교회인데요, 뭐 일할 게 많지 않았다고요. 본문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에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시대는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지금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너는 죽을지라도 너의 믿음의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이 서머나에 주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충성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발람 선지자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 1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동안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기도하라고 몇 차례 요구하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락의 선물 공세에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결혼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그 방법을 가르쳐 버렸어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이 통혼하게 하면,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면 이스라엘 망한다.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성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모압신도 섬기게 되었어요. 타협이.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당시에 니골라 당은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이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기능상으로는 영혼의 기능, 육적인 기능이 따로 있지만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몸을 말할 때 그 온 몸,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인격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원론은 헬라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이 니골라 당은 그것도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에요. 이런 겁니다. 영혼은 거룩하다. 근데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쓸모없다.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 이게 극단적으로 간 이원론이에요. 영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만 섬기고 육체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죄책감을 안 가져.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타협이죠. 헬라 철학과의 타협.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주자주 타협하며 삽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지 않고 타협하며 삽니다.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 근데 자칭이래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교훈을, 그를 용납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말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단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단에 빠졌을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이단이 제일 많은 것은 정통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괜히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이단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를 안 가르쳐, 전통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말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성경 지식,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가야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이단들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힘들게 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왔잖아요. 앞으로도 엉뚱한 데 은혜 받는다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만 배우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단에 휩싸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도에게 주신 말씀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 말씀 시작.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뜻이 뭔지 이해하시죠? 명성은 얻었으나 그 말이에요. 야, 저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훌륭한 교회야. 이름은 얻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 일이 많아. 사업도 많고 잘하고. 근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죽어있대. 저 성도 참 훌륭한 성도야. 살아있어. 뭐 움직이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어.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어있대. 이게 지금 사대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지적이. 3절 말씀 보실까요?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 처방은 3가지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뭘 생각하래요? 근데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복음의 말씀을.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나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는 소리, 칭찬의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그런 섬김 말고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래요. 생각.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음으로 생각하며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들은 말씀 그 복음으로 생각하며 섬기지 않으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져도, 성공주의로 빠져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잘못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키라는 말씀은 그 단어가 순종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바로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회개하라는 단어는 두말할 것 없이 돌이키라는 뜻인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서 살았다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섬김이 살아있는 섬김이 되고 살리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칭찬의 말씀인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거리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도 바른 신학, 성경 지식도 바른 지식, 섬김과 사랑과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그거 굳게 지켜라. 아직까지 주님이 오실 날이 남아있으니, 아직도 재림 결론이 안 났으니 그거 계속해서 지켜라.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느냐?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네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동안 흠없이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하십시다. 굳게 붙잡으래요. 굳게 붙잡으래요. 더욱 힘을 내고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우리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가장 합당한 권면을,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부터인가 그러지 않나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영혼이 답답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16절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 역겹대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무감각해져 버려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섬김이 형식이 되어버렸고 껍데기가 되어버렸고 기쁨도 감격도 다 잃어버렸어. 내가 나를 봐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실망감, 주님이 보실 때에 토해내고 싶대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미지근해졌는지, 내 영혼이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원인이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 부자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가 내 영적인 부유인 것처럼.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인 부유인 것처럼.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대요, 가난하대요, 가련하대요. 가난하대. 부자가 아니고 가난이래.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볼 때 부자라고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하게 보여요. 영적 가난한 상태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게 돈과 건강이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노래하며 삽니다. 그것이 마치 영혼의 부유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펴야죠. 처방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처방이 세 가지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은 아주 순전한 믿음이요, 그걸 다시 사래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를 회복하래요. 너 스스로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너는 가난한 자다, 가련한 자다. 그러니 너 다시 순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영적 부유를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은 흰옷을 사서, 계시록에서 흰옷이란 거룩한 삶의, 의로운 삶의 상징,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일컬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에 빠진,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삶이 더러워진다고.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적 감각을,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며 내 삶의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고 실제로 믿음의 순전한, 그래서 부유한, 내 영혼이 부유한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예? 사랑하는 자래요.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모든 책망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래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이란 단어는 원문의 뜻은 열정의 단어가 아니고 진지함의, 진정성의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살펴보라는 것이,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이. 그러시면서 하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인 아가서 5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는 교회를 비유한 것이, 성도를 비유한 것이죠. 왜 이 사람의, 이 문을 두드리는 자의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합니까?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밤을 세웠으니까. 사랑하는 이가 문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는데 밤을 세워서 기다렸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밤을 세우며 두드리고 계시대요. 그가 누구라고요? 앞에서 토해내고 싶은 역겨운 이들인데, 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인생들인데도 그 사랑을 바꾸지 않는데요. 그리고 밤새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자고?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으시다고. 네? 먹고 마시던 일상을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밤을 세워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신 말씀. 21절 보십시다.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7교회에게 이기는 자, 뭘 이겨야 되는지의 말씀을 책망으로 다 주시고 나서, 권면으로 다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그도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밤을 새우라도 우리의 마음 문 열기를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보아도 못나고 못난 인생인데, 실망스러운 인생이고 역겨워서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못난 이들인데, 근데 주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겠대요.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은 활짝 여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면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심소 지켜 행하면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